정채봉 시인의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면,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하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에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부간에도 만나고, 이웃간에도 만나고, 선후배도 만나고, 교회 다니면 성도들과 만남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만남도 있고. 여러분들의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힘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가장 아름다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된다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꼭 만나야 될 만남입니다. 이것은 잠깐 지나는 현 세상을 위한 만남이 아니라 천국의 영생을 위한 만남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 만남이 뭐냐? 여러분, 먼저 우리는 꼭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 우물에 아마 물을 좀 드시려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장면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럽니다. 너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 근데 그건 너의 남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미안한 얘기지만은 일생에 한 번 결혼한 사람도 있고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은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이 얘기는 지금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 물들어 나온 것이 정오로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오라는 것은 이 유대 지방에서 가장 뜨거운 더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정오가 되면 물들어 안 나옵니다. 왜? 더우니까. 이 시간은 그냥 집에서 다 그늘에서 쉬고 뭐 낮잠을 잔다든지 이런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안 나오는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피한다는 겁니다. 왜 피하느냐? 사람들 만나게 되면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손가락질하는 것, 이런 것이 싫고 이런 것이 좀 겁나기도 하고, 뭐 대인 기피증이 있다 그럴까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러적인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여인은 지금 사람들이 안 다니는 정오 시간에 일부러 골라서 우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가운데서 이 여인이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당신과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냥 막 전하고 다니는, 감격에 겨워서 기뻐하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태인하고 유태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조금 다른 게, 뭐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오경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자기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신약은 안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을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 하여튼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장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나 그리스도와 똑같은 얘기겠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우물에서 얘기하다가 자기 앞에 서 있는 유태인 남자, 이분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어서 동네에 들어가서 전하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물 들어왔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다, 이렇게 본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인생에서 가장 복된 만남, 최고의 만남을 지금 가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다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여기만 끝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 아니면 슬퍼한다, 이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눈물 흘릴 일이 뭐가 있고, 하기는 감격해가지고 눈물 흘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감격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은, 슬퍼서 아파서 힘들어서 이렇게 천국 가서 흘릴 눈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거기 슬퍼할 일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면 사망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세적인 삶이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게 구원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 분이고, 여러분, 거기다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냥 누구나 막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 능력을 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 만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제가 가끔 종종 얘기합니다마는 20세기 한국 불교 최고가 성철승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요 평생 고행 많이 했습니다. 16년도 앉아 장자부라 앉아 지냈다. 생쌀만 먹었다. 솔잎만 먹었다. 그냥 암자 혼자 살면서 가족은 누구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고 엄청난 고행과 수고를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일평생 많은 사람을 속였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보다 더 커서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네. 저는 뭐 불교에서는 그분을 존경하는데 나는 그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불쌍해요. 차라리 그러면서 인생 살면서 그냥 재밌게 놀다가 나가지. 평생 그렇게 고행하고 수고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평생 사람을 속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속인 죄가 너무 커서 수미산, 불가에서 말하는 세계 최고의 높은 산이고 세계 중심 되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 산보다 내가 더 죄가 많다. 나는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평생 사람을 속였습니다. 나는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지금 지옥불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탄식하고 바울이 세상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바울의 말 속에 언제 자기가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은 전부 다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처럼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히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든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탄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만나면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행복하고 예수 만나면 언제나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 짜증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빌어먹을 놈의 세상 뭐 그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만나면은 평안하게 살고 소망 가운데 언제나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저는요 전학을 9번 낸 사람입니다. 저보다 전학 많이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초등학교도 3군데 다녔고 중학교도 3군데 다녔고 고등학교도 3군데 다녔고 좌우지간 전학 많이 했습니다. 저 경상남도 끝자락에는 양산에도 가봤고 저 전라남도 끝자락에는 목포 일로에도 가봤고 다 살아봤습니다. 조선 팔도에 정말 북한 빼고는 뭐 어제가 좀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겠습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나 많이 헤어졌는지 몰라요. 네? 그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아이들 그 친구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미안하지만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뭐 옛날에 아는 분들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 만난 분 쪽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목사 되고 나니까요 세상 친구들은 다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 제가 일부러 멀리 하려고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그 대신에 교인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옛날에 그렇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인데 지금은 거의 몰라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친구들 만나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저는 목사 됐으니까 그저 복음 이거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 맨날 뭐 주식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뭐 어디가 주일날 뭐 골프가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멀어져.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성실히 하면은 세상 친구들은요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멀리하게 만들어요. 왜? 세상 친구들하고 여러분 만나봐야 대화해봐야 뭐 재미있는 거 있습니까? 관점이 다른데, 여러분 목표가 다른데 뭐 같아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깊이 못 사깁니다. 그 대신에 성도들 간의 사귐은 가짜는 한 목표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람들은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만나고 그런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절대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헤어져서는 안 될 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 헤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지면은요 구원이 날아갑니다. 영생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던 내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이런 교회도요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요 6개월 이상 교회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그 교인 아닌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이라도 뭐 해외 나가셨다든지 뭐 저 지방에 가 계신다든지 그런 건 예외입니다만은 무단결석이잖아요. 무단결석. 무단으로 6개월 이상 교회 안 나오면요 총회 헌법에서는 자동 교회 제적됩니다. 그분은 교회 무슨 투표하는 이럴 때 선거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차마 6개월 만에 이름 빼지는 못하고 2년 3년간은 제가 교적 이름 안 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합니다. 저는 2, 3년까지는 우리 교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사랑이 좀 있죠. 예. 총회 헌법은 6개월 만에 빼라 그럽니다. 저는 2, 3년간은 안 뺍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과 헤어지면은 교회 교족부에서도 이름이 지워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하늘나라 생명체의 이름이 지워지고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 만난 이 만남은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잘 사귀시고 예수님과 헤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교회 잘 만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 잘 만나야 된다니까 뭐 큰 규모냐 작은 규모냐 예배당이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많냐 적으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게 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럼 어떤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그 고백 나올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한교회는 분명히 이 고백 위에 세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 예한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믿음 붙잡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한교회는 그 믿음 가지고 교회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만난 것이 잘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다른 거는 뭐 어디 가서 크게 자랑할 만한 거는 뭐 우리 교회는 뭐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뭐 엄청난 비싼 자재 가지고 지은 교회도 아닙니다. 예산도 수십억 수백억 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다.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어디가 자랑합니다. 여러분도 예한교회 그거 자랑하십시오.
이런 교회 만난 것이 여러분이 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르치는 얘기합니다. 설교는 본문 제목이 정해지면 설교는 50% 이상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7절 30절까지 제목은 꼭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무슨 50% 설교한 거냐, 그런 본문 제목이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꼭 만나야 합니다. 이 제목 정하는데 제가 수십 번도 더 생각하고 이 말 다른 제목을 냈다가 이거 또 바꾸고 몇 번을 바꿨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본문 제목 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예수뿐인 교회라는 교회 가서 임직이 설교를 했는데, 이번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이 예수뿐인 교회 여러분 갔는데, 그 교회 가면서 제가 설교 본문 제목을 하나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본문 제목 세상말로 거저먹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왜 안 어려우냐? 여러분, 예수뿐인 교회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뿐인데 그 교회에 무슨 사탄이 보이겠습니까? 교회 이름이 예수뿐. 성가대도 보니까 예쁜 성가대, 처음에 예쁜 성가대. 야, 이거 간본에 예수뿐인 교회를 줄여가지고 예쁜 성가대 이랬더라고. 근데 하여튼 예수뿐인 교회 간데, 예수뿐인 교회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만 보이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고민 안 하고 바로 본문 제목 잡았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뿐인 교회니까 예수만 보이겠지. 여러분, 참 교회 이름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예수뿐인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양이 아니고 지향입니다.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난 동기는요, 결국 교회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황은 보이고 마리아도 보이고 성년들도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여요. 교회는 예수뿐이어야 되고 예수만 보여야 되는데 정작 예수가 안 보이니까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예수 보이는 교회 만듭시다,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마이클 호튼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이요, 미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미국의 교회 안에 보니까 예수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워져 있고 사람들도 모이는데 미국의 기독교가 예수가 안 보인다,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세워놓은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갔다 오면서 오다가 잊어버리잖아요. 오겠거냐고 딱 한참 와서 보니까 예수가 안 보입니다. 다시 3일길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만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있겠거니 따라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몇십 년, 몇 년 하니까 당연히 내 안에 예수가 있겠지 생각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면은 예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없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내가 수십 년 됐는데 왜 예수가 없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수십 년, 수백 년 예수 믿어도 여러분 예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 없는 신앙인 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안교회 잘 만나셨습니다. 예, 한번 우리 옆에 한번 예안교회 잘 만났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왜 예안교회 잘 만나셨느냐? 우리 예안교회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확실히 믿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교회 만들자.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교회를 만들자. 이것이 저의 신앙이고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토고 우리 교회인데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여러분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인을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고, 이제 내가 예수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부끄러워 가서 정오에 나왔는데 사명을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에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다 잊어버리고 물동이조차도 물 들어왔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냥 마음껏 전합니다. 와보라 와보라고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 다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명을 만나야 됩니다. 사명을 만나고 사명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창피함도 잊어버리고 체면도 잊어버립니다.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체면이 있지, 내 가오가 있지, 어떻게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 나 그런 거 못해, 나 그런 거 창피해서 못해, 나 체면 때문에 그거 못해. 아직 이런 분들은요 사명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만난다면은, 사명을 발견한다면 창피하게 뭐가 있습니까? 주장게 먹으면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거나 감격하는지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그 안에 미갈이 보고 있다가 아유 저 남편 저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처음 아이고 주책,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나, 막 자기 남편한테 그러잖아요. 임금 채통 좀 지키라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 법궤가 들어오는데 너무 기뻐서 그보다 더한 거라도 난 한다. 기쁜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사명 발견하면 내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체면 따위는 없어집니다. 부끄러움도 없어집니다. 담대하게 믿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체면 때문에 밤에 예수 찾아오잖아요. 낮에 올라가니까 이 사람도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 국회의원 비슷한 건데 고관이잖아요. 낮에 예수 찾아오면 창피하고 자기 채통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양반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그럴 때에 막아섭니다. 예수 체포하면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장례식에서 이분이 향품 100리트라를 가져왔다. 이 100리트라를 제가 찾아보니까 100근에 100근. 근데 이 100근은요 임금님이 장례할 때 쓰는 겁니다. 일반 임금 외에는 누구한테도 이 많은 양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100근에 100리트라를 향품을 바쳤습니다. 왕보다 더 귀한 대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비싼 값인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 찾아와 창피해 밤에 찾아왔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창피함도 없어지고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자기 지위도 다 없어지고 그냥 예수를 변하고 예수를 맡고 예수 보호하려고 했고 마지막에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이 양반은 자기 엄청난 재산을 들어가지고 예수께 와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면 예수 앞에 아까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 아까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내 재능, 교회 가서 재능 해봐야 돈도 안 주는데 그 재능 가지고 사회 나가면 돈 버는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재능 안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은 내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게 무엇이든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 드리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기쁨이고 드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받는 것도 행복이고 받는 것도 기쁨일 수가 있지만은 정작 행복과 기쁨은 내가 주는 것으로, 드리는 것으로 행복이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받는 걸로 기쁨 누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드리는 것으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고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으니까 이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와 깊이 사귀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얻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로 만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이 만남,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변치 않고 헤어지지 않고 예수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